할렐루야. 네, 정말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을 보내고 2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달도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비전을 품고 전진하기 위해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여기서 주는 지난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마지막 부분이 일어나기만 하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크고 놀라운 복이 임한다. 성도들이 또한 더불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요단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한 것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할 때 요단이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의 신앙은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배격한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또한 사상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앙은 물질 위주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이 3차원적 세계를 벗어나 4차원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성경 66권을 펴서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굳게 믿고 전진하라.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안 된다고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우리가 비전을 품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고 하셨습니다. 비전을 품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생각할 수 있지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가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역동적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목표를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도전해보고 또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 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은 창세기 15장에서부터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저는 이 민수기 23장 이 19절의 말씀을 어느 성경의 구절보다도 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 오늘 새벽에 보았듯이 23편 1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 장로님을 보니까 시편 119편의 말씀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매달리는 모습을 제가 늘 목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처럼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비전을 품고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형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이미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제되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정말 직장의 상사에게 이제 우리가 결제를 맡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또한 끝나는 것이고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경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세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강태원 씨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모은 재산 370억 원. 감각도 안 오나요? 알아도 벌릴 줄 알았는데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워낙 돈이 많아서. 평생 번 돈 370억 원을 꽃동네에 100억, KBS 방송에 270억을 기탁했어요. 그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애써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런 기관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370억을 꽃동네와 KBS에 기탁하더라도 그곳에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신정반석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새해에는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품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번째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임재의 확신을 가지라고 했어요. 뭐에 가져라? 임재의 확신을 가져라.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임재의 확신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지나간 밤에 모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목사, 이번 주일날 설교할 설교의 내용을 어떻게 다 마쳤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지요? 새벽에 나오신 분만. 전부 다 새벽에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될 것을 준비는 다 마쳤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삶에 정말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확신이 되고 응답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임재의 확신을 가져라라고 말씀했어요. 그 임재의 확신이 뭐예요?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재의 확신을 가져라고 그랬죠. 왜 임재의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두 가지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확신이 뭘까요?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파들이 우리를 만나면 여러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반응이 뭐예요? 무슨 말을 하면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늘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반응이 없으면 말하는 자가 깜짝 놀란다고. 자, 옆 사람에게 다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반응을 봐요. 반응을.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확신이 필요한데,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아니, 1년 365일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신감을 가져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인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차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가 멈췄으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 성도는 침착하게 자동차 본넷 뒤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황태자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엔진 시동은 걸릴지어다. 아멘은 했는데 잘 생각해요. 걸릴지어다 기도하고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어떻게 됐을까요? 걸렸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걸렸어요. 그가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정비공장에 들어갔어요.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정비기사가 그 차를 살펴보더니 그 정비기사가 깜짝 놀란 거야. 왜 깜짝 놀랐냐면 크랭크 피스톤 2개가 깨졌어요. 이 크랭크 피스톤 2개가 깨졌는데 어떻게 시동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정비사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것을 앞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임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근데 살렸다는 말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사로를 38년 된 병자를 아멘? 여러분, 병든 자가 치료되는 사건, 이 공간 복음 속에는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의 체험을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할 말이 많아요. 왜? 제가 걸어갔던 주의 길, 그 사명의 길은 정말 어려웠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저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 많이 벌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주의 길을 누가 가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여선생은 주의 길을 가야 된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 길 갔어요. 그리고 등록금 받아서 등록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요? 너가 알아서 가라. 가시밭길이에요. 하나만 체험적 간증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소광대상 앞에 엎드려서 주여 등록금을 내야 되겠는데 돈이 필요하네요. 하나님, 글자 그대로 표현하자고요. 돈 좀 주세요.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어느 날 성경책에다가 누가 돈을 꽂아놨는지 모르겠는데 돈 300만 원을 성경책에다가 꽂아놨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역사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말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놓치지 말고 남다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십니까? 왜 그런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그분에게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찬송의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다음에 믿음이 뭘 이겨요? 온 세상을 이기네.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눈으로 비춰지는, 환경으로 비춰지는 모든 것들 정말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주님을 체험하다 보면 당신의 믿음도 여호수아와 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믿음이 급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들이 능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콩나물, 콩에다가 뭘 줘야 콩나물이 된가요? 물. 자꾸 물을 주면 하룻밤 지나면 이만큼 자라고, 또 하룻밤 지나면 이만큼 자라고, 또 하룻밤 지나면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물은 성경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면 뭐예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급성장한 사람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다 말하지 말고,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지언정 절대 좌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나도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